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릴 적에는 부모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시고, 나이가 들어서는 귀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희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어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돌볼 때에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로 살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늙으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는 온통 자식들 걱정뿐이건만 자식인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는
부모님이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핑계 삼아서 부모님께 드릴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고르반을 외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 흐르게 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힘써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실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시간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보에 있는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63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간의 잣대로는 끝도 넓이도 깊이도 가늠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립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자신의 위치에서 주님이 알려주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 사랑스러운 손길들을 느껴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다정한 손길들, 따뜻한 눈길들, 훈훈한 성도들의 교제가 동네에도 퍼지게 하시고 지역에도 사회에도 국가에도 퍼져나가게 하시옵소서.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민족 또한 이 분열된 지 70여 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만나지 못한 이산 가족들이 있습니다. 만남의 소망을 이루지 못한 이산 가족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한순간 고개를 틀었던 인연도, 손을 긋고 종잡을 수 없었던 인연도 다시 돌아와 이어지는 관계가 되게 하시옵소서. 날이 매일같이 맑으면 사막이 되듯이 비바람도 불고 폭풍우도 몰아쳐야 비옥한 땅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구름 한 점, 바람 한 자락에 마음을 맡기며 살자던 다짐을 다시 생각해 하시어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고 상대방을 보살피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지역봉사, 교회 봉사대, 이런 보답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손길들이 또한 주님을 닮기 위한 저들의 수고이니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나이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질 말씀이 굳어진 저희들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 4가지 밭의 비유를 생각하게 하시어 착하고 선한 밭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결실이 풍성한 열매가 되어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살롬 찬양대를 통하여 불려지는 찬양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춤을 추었던 꾸밈없는 다윗의 춤이 되게 하시고 말을 아꼈던 기도가 찬양이 되어 한 송이 장미로 피어나며 불신했던 나를 누이치는 소리 되어 불려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은사가 있게 하시고 갈대 같은 믿음이 거목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딱딱하게 돌같이 굳은 마음 부서뜨려 주시고 얼음 같은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라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물러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시간 원정림 권사님의 찬양이 있은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그냥 처녀가 부르고 갔나 봐요. 한 17, 18 된 처녀가 찬양을 딱 하고 갔네요. 어버이 주일인데 참 젊은 여자 청년이 효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사랑으로 정성 들여 효하는 날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영적인 민감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가고 있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삶의 아픔이 있고 암담해도 한숨과 눈물이 터져나올 안타까움 속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확신만 있다면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할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실 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은 자신들의 미래를 장밋빛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었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던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습니다. 고통스럽고 답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은 실망과 좌절감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실패한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찾아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주님은 그들과 함께 가시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함께 가시지만 그들은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이 들었던 길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힘든 인생길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만 있었다면 그들의 삶은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1856년 영국이 낳은 위대한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은 그의 16년 동안의 아프리카 선교 활동 가운데 가장 커다란 문제가 직면했습니다. 악명 높은 블루마 부족이 야영하기 위해 캠프를 치고 있을 때 포위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녁 식사도 못하고 선교단의 모든 멤버들은 공포 가운데서 떨고 있었습니다. 아주 잔인한 부족으로 알려진 저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그의 텐트로 가서 성경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교 위에 영국을 떠나오기 전 받았던 말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짚으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의 일기 가운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856년)
1월 14일. 나는 마음이 아주 안타깝다. 우리는 포위하고 있는 원주민들을 볼 때 이상한 비통함을 느낀다. 우리는 저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저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들어오고 있다. 모든 일행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 만약 저 원주민들이 이 밤 공격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저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가장 위대하신 신사의 약속이다. 내가 영국을 떠나올 때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나는 1.1핵도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는다. 나의 삶 가장 어려운 이 문제 상황 가운데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실 줄을 확실히 믿는다. 우리는 가장 위대하신 신사의 약속을 믿으며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 강을 건널 것이다. 그 다음날 아침 리빙스턴 일행은 강을 건널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원주민들의 잔인함을 잘 아는 진군들이 먼저 건너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은 그들을 먼저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단원들은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 블루마 부족들은 화살을 겨누고 창과 칼을 뽑아 들고 강을 건너는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일행들이 카누를 저만큼 갔을 때 리빙스턴은 그 부족들에게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카누로 걸어갔습니다. 그 부족들은 여전히 칼과 창과 화살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이깁니다. 환난도,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어려움도, 핍박도, 외로움도 이기게 합니다. 함께 가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행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버리시기에 아깝지 않은 제자들이지만 주님은 그들과 함께 진종일 걸어가십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도 오히려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있는 그들의 한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진종일 걸어가십니다. 그들의 고민과 아픔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한숨과 눈물의 호소를 들어주십니다. 그러한 그들을 주님은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진종일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일에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감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은 그 자리에도 함께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펴셨습니다. 변하기도 잘하고 착각도 잘하는 인간의 오감에 생명의 진리를 맡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핵도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말씀을 진정히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가다 보니 언제 다 온지도 모르게 고향 마을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었는데 그분은 더 가시려는 듯 보여 강권하여 그 말씀을 더 듣고자 모시고 그들의 고향 집으로 갔습니다. 누가는 정확하게 주님이 취하신 동작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 일상의 식사를 거룩한 성만찬으로 바꾸셨습니다. 유명한 예배학자 그레고리 딕스는 초대교회에서 이것은 성만찬적인 행동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칼바르트가 예배에 대해서 가히 악권적으로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소리쳐 주장하는 것이고 성도는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기쁨에 들뜬 심정으로 그게 정말입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고서 믿음의 세계를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을 보고 있나요? 살아계신 주님, 우리 삶의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그분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삶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때론 마음속에 좌절감으로 가득할 때도 거기에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가 그리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생의 어두운 시간, 좌절 가운데서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서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다시 잡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가시는 주님,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부족해도 버리지 않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한밤중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그들의 일생을 걸고 힘있게 살아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눈 감고 가던 믿음의 생활이 눈 뜨고 가는 믿음의 생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돌보실 것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업고 가실 것입니다. 눈을 열어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그것입니다. 우리 눈도 열어 주소서. 우리 눈도 열어 주소서. 주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도우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같이 부르죠. 그네가 족하는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는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날거릴 때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 승리의 왕이 주음성 그네가 이 괴로운 세상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옳고 그름을 잘 알아맞히고 그 진리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봉헌 헌금을 했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얻고 많은 곳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이 없어서 마음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모두 일어나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화성의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 부모를 공경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공경하는 것과 세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부모를 긍정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부모를 공경해서 참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십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비새 형제 자매들과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을지어다.